정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감사에게 전주셔야. 일상스러운 인사를 안부 인사드립니다. 자, 모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이런 대제마 안희군체 겨울, 그러니까 동계 가르침을 춘계, 봄 가르침으로 변경했습니다. 다 들리시죠? 들리시죠? 그래서 안희군체를 동계 본문을 춘계 본문으로 변경하고 그 2년 동안 우리 법문 법문 주제는 제8대 까르마파 미케도르제의 자서전, 묘행, 선행자전과 무비자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법문을 해 왔습니다. 미케도르제의 전기, 선행자전과 무비자찬 두 가지는 둘 다 모두 불교에서 이 두 자서서는 모두 운문으로, 그러니까 시의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운문, 무비자찬과 선행자전의 저자는 미케도르제 당신 본인입니다. 우리들이 선행자전과 무비자찬을 통해서 보자면은 그 안에는 어떤 시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몇 날 며칠 어떻게 했는지, 또 어느 곳에 이곳으로 갔는지, 어느 곳으로 갔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로 그 자서전의 내용은 미교의 도르제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법적인 수행 경험 그리고 깨달음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생에서 어떠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리고 생각이 어떠한 건지, 목표가 어떠한 것이, 자신의 생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수행과 어떤 그러한 법과 함께 당신의 수행에 관해서 모두를 대부분 아주 명백하게 자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두 가지 미결 주제의 전기는 스승님의 삶의 이야기를 영적인 지침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현 꾼겔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두파 꾼렉의 저술 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현 꾼렉의 그 저서를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고 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스승의 전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쓴다면은 마치 우리가 빚을 받는 어떤 저당권 그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 해, 이 달에, 이 날에 이러한 것을 이 돈을 이 정도로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누가 빌려갔는지 그런 것을 모두 아주 명확하게 자세히 써야 되겠죠. 우리가 빚을 줄 때, 저당권을 쓸 때 그와 같이 기록을 한다면 스승님의 전기를 이 해, 이 달에, 이 날에 이러한 그 콩을 빌려줘서 이만큼의 곡식을 이렇게 빌려주고 받았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편협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승께서 이 나이에 어느 나이에 어느 이곳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러 갔다. 어느 곳으로 갔다. 예를 들면은 큰 스님이라면은 이 큰 스님이라면은 이 이러한 말을 드렸다. 아니면 또 작은 스님이라면은 이 망아지를 이만큼 주었다. 예를 들면 또 마찬가지로 보리를 이만큼 이렇게 주고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스승님의 정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쓴다면은 마치 어떤 거냐면은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음식을 먹고 저녁에 이렇게 화장실로 가서 아침 먹은 음식을 이렇게 변을 봤다. 이렇게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쓴다면 아주 웃기는 일이지 스승님의 정기의 내용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요. 우리들이 제가 티벳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일기 쓰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큰 스님들 기록을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승의 그 일상을 기록하는 그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대부분 내용이 어떤 분이 이렇게 칭견하러 왔고 어떤 이런 선물을 올렸다, 공양을 드렸다. 그거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양물을 받고 올린 그런 기록처럼 이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누가 어떤 공약물 올리는지 모두 기록을 해야 되죠. 돈이라든지 어떤 금 같은 그런 건 쓰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떤 외국에서 온 물건 같은 게 선물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곤란할 때겠죠. 그래서 외국의 물건 아니면 어릴 때 우리가 장난치는 그 장난감 같은 거 있죠.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이상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스승님의 전기의 대부분은 어떤 그 공약물을 올리고 받은 그 기록 또 그런 것을 어떤 칭찬하러 온 사람들 이런 것만 쓰는 그게 대부분 관행인데 글쎄 그렇게만 한다면 그다지 스승님의 전기가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달리 스승님의 전기를 쓸 때는 어떤 역사적인 것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어떤 그 해탈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과 순수한 그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고 믿음과 순수한 지강력을 일깨울 수 있고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아닌 일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승님의 이러한 어떤 덕행이 어떻다. 있는데 그 덕행 같은 것, 장점 같은 거는 그런 건 있지만 그걸 쓰지 않고 공약물을 누가 어떻게 올렸다. 이런 것만 그런 것들만 쓴다면은 스승님의 그 전기가 아마 별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건 기록이라면은 스승님의 해탈 이야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그러한 것이 마음에 도움을 주고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믿음과 확신을 키우고 현재의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그렇게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스승님의 미교대 이 두 가지 해탈 이야기에 대한 교육을 저는 이번 기회에 모두 다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치는 날이 4월 8일쯤 되죠. 처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더 연기하자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라나시가 아주 더워집니다. 날씨가 4월 이후로. 그래서 충계 법회에 오신 분들 또 부탄 또 다른 추운 지역에서 오신 스님들이
더운 바라나시 지역에 있으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문, 충계 법문이 만약에 마치지 못한다면 그래서 비디오로 하든지 어떤 뭐 그런 방송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다 기다리고 모여 있을 필요 없고 다 각자의 사찰로 돌아가시고 저는 어떤 인터넷을 통하든지 어쨌든 이거를 저 혼자서 뭐 하든 법문을 해서 이 자서전이 올해는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3년째인데요. 3년 안에 미개도제의 전기를 마치지 못하면 미루의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할 때 또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릴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개도제의 자전적 찬탄 중에서 모두 중에서 여러분 대부분이 더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더 친숙한 익숙한 것이 바로 무비자찬입니다. 무비자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두리 rinpoche 최기 중내께서 편집한 깜창의 기도서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자찬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무비자찬을 암기를 해야 했는데 그 암기한 것이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비자찬의 내용이 아주 단어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공부한 우리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며칠 날짜가 많이 걸리고 이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막대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막대기가 회초리로 티베트 사람들 많은 이렇게 하죠. 티베트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 그 고문하는 벌을 주는 방법이 있죠. 뭐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받아야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어쨌든 무비자찬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선행자전은 미개도제의 전집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전서에서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 선행자전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행자전이라고 그 미개도제의 전기를 선행자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 선행이라고 하는 선행자전할 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선행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래서 선행자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에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행 그 자체는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선행자전이라고 미개도제의 전기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선행자전은 개송이 33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33개송 끝에 이것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하는 이 말이 이 구절이 각각의 33구절 내에 이 후렴구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경의와 서약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절은 선행이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끝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한 행. 그렇다면 선행이라는 그 자체는 또 무슨 뜻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위를 말하죠.
선한 행위 또는 착한 행위, 착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선한 행위, 좋은 행, 이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입중론에 보면 유명한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한순간의 분노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같이 천급 동안 축적한 모든 선행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한순간에 내뿜는 노여움이 분노가 천급 동안 행한 모든 선행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행,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구사론에 보면 세 가지 선행은 모두 세 가지 정화입니다. 몸의 불선 등을 사막으로 제시한다. 탐내는 것 등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세 가지 해로운 정신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전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세 가지 악행과 세 가지 선행, 세 가지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선행과 선한 행을 말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선행과 악행을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구사론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을 살생한다는 것, 살생과 같은 것은 바로 몸으로 짓는 선하지 않은 불선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을 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나중에 과보를 낳기 때문에 이것을 악행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절을 한다든지 또 성현들한테 또 몸의 행위로 칭찬하고 말로 칭찬하고 하는 것은 선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몸과 말의 모든 선행은 몸과 말과 마음의 세 가지로 행하는 선한 것을 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몸의 모든 선한 행은 몸을 정화시키고 말과 마음으로 하는 선행은 말과 마음을 정화합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것, 정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정화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몸과 말과 마음의 악행의 얼룩을 일시적 또는 최종적으로 정화하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악행과 또는 불선업 이것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의 선한 행을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행자전 33가지 개송 중에서 33가지 개송이 33개송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2개송입니다. 어제 제가 과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자전을 밀교도르제의 제자 상계 펠두비 쓰신 이 과목이 쳐진 묘행 해설 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달라에 있는 경전과 또 샌덴 간숨 드레풍 사원에 있는 그 두 경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경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목 치는 것은 드레풍 사원에서 나온 교재를 기본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자전에는 근본 3과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작에 대한 공경과 서약.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은 두 번째는 바로 전기의 본체이고 세 번째가 결론인데요. 우리가 지금 전기의 본질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그 본체에 보면은 먼저 예비 법에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부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 부분,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먼저 우리가 예비 수행 법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주요 부분, 전기의 본체 두 번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부분 두 번째 부분 또한 3, 4부의 길을 그러니까 상사부, 중사부, 하사부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은 우리는 상사부의 길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부에 있어서 길 수행에 대해서는 의도 보리심을 일으키고 두 번째 행위, 두 종류의 보리심에 대한 명상, 세 번째 두 종류의 보리심의 계율로 수행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친을 수행할 때 육바라밀 가운데에 지혜는 실제로 표현을 하지 않는데 지혜의 그 부분, 지혜 바라밀에 이르면은 설명하자면은 진제 보리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가규의 마하무드라의 견해와 관련된 궁극의 보리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그러한 가르침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육바라밀을 배우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육바라밀을 배우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 에도 또한 한 7과목으로 하위 주제로 나뉩니다. 그 중 첫 번째는 6가지 해탈에서 수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가지 해탈 각각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붙여서 7가지인데 그래서 7가지 하위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훈련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익이 있는 행위를 공부하는 방법, 기타 등등해서 1, 2, 3, 4, 5, 6, 7 세세한 하위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 주제 가운데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방법 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보시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보시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가운데 먼저 보시죠. 그래서 보시를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낸 이 내용입니다. 22번 개성입니다. 무아의 이해가 마음의 흐름에 마음의 심속에 섞일 때 외부 일용품 하찮은 물질들의 내 것이라 인식하는 오류는 없지만 중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한히 열망하는 그 모든 것을 쌓았습니다. 이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22번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히 그 설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게 설명을 못했는데 어떤 것은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것은 설명하지 않으면 그 개송들을 그렇게 한다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냥 자세한 내용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바라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케돌제의 전집에 보면은 미케돌제 정기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보살은 보시 등을 통한 그러한 것이 보리도로 이어지는가 아니어지는가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방편의 보리심 또는 반야, 궁극, 진제의 지혜, 이것이 그러니까 보리심 발심과 그 다음에 지혜, 이 두 가지 수단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성을 깨닫는 반야가 스며들어 있으면, 그러니까 공성의 견해 이것이 있다면 모든 물질에 있어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는 원하는 뭐하는 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공성에는 하나다 다르다 하는 그러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다 다르다 이다 하나다 다르다 하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 힘으로 인해서 물질에 있어서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 분별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거나 다른 것으로서 나눌 수 없는 달마의 의미를 숙달을 한다면 우리는 같거나 다른 현상인 무수한 현상을 아무런 장애 없이 발산하고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공의 보물산매에 대한 지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허공이 끝이 없듯이 어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우리가 아무리 큰 법의 창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지거나 다 소진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허공의 창고는 없어지거나 다 하는 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허공에 있는 창고, 법의 창고는 그러한 것은 그런 한계가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허공, 보물 창고와 같은 산매에 대한 어떤 자제함이 있다면은 그러한 내용은 어떤 보시가 직간접적으로 수준을 달성한 보살들이 더 높은 상태와 진정한 탁월함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이것이 다 할 의미가 보살들이 어떠한 보시를 행하든 간에 상대가 그것을 보리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대보살 마하살은 어떠한 보시를 하더라도 상대가 그 물질이나 어떤 보시한 것을 이용해서 한 것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래서 위대한 보살들이 주는 그런 선물은 그것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보리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궁무진한 도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단계의 어떤 장소, 몸, 소유물도 최고이거나 영구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라도 그것이 항상 변함이 없고 뭐 어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이것은 우리는 윤회의 어떤 윤회의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다 논쟁에 기초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윤회 단계의 어떤 장소나 몸이나 소유물도 아주 수승하거나 최고이거나 영구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것들이 다 논쟁거리다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면도날 위에 발린 꿀과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포기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각적인 쾌락은 물거품처럼 하찮고 무의미하다는 것.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또 그것이 더욱이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욕망이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자아에 집착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우리가 굴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물거품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거품은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물거품처럼 우리가 하찮고 무의미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거품은 별거 아니죠. 하찮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없고 핵심적인 것이 아니다는 하찮게 보는 물질적인 그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 하찮고 무의미하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집착을 한다면 많은 허물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번뇌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잘못된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질투하고 간탐하고 하는 그런 허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의 모든 허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나가 없다, 무아이다, 집착 없이 아무런 탐착함이 없이 우리가 수행으로 연결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거듭 수행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고 나가다 보면 어떤 우리가 그러한 그런 것을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어느 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밀계도저의 전기 속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쌍계 벨륨이 진 논절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재산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우리가 번뇌를 허물을 일으키는 근원이다. 이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나 물질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을 영속성에 집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쓰는 물건 같은 거, 어떤 물질적인 것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선업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핵심 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의미는 무엇을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면 자, 사람들 나에게 먹을 것이 생겼으면 마실 것이 생겼으면 또는 나의 재산이나 재물이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는 재물과 재산이 반드시 올 것이다.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바깥의 외부적인 물질이라든지 또는 마음속에 또 다른 외부를 대한 어떤 마음속의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을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무상한 것을 항상 한다고 생각하고 자제함이 없는데 자제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전도된 생각들을 하죠.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있어도 우리가 보존하고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러한 재물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한 결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어떤 정말 해야 될 일, 법에 수행하는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사소한 재물이라든지 작은 그런 재물이라면 물질이 어떤 그런 거라면 그런 것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집착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마음에 어떤 조그만 사소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거나 물질이 없다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가져서는 안 된다.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아주 완전히 충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완전히 더 내가 축적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재물이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금방 없어질 거야. 또는 아마 또 다 이게 사라질 거야 하는 어떤 근심 걱정하고 또 내가 좀 더 보충해서 더 가져야 된다. 이러한 우리가 내가 재물과 재산을 쌓기 위해서 재물을 만드는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또 얻으면 다행이지만 얻지 못하고 불선업, 10불선업이라든지 살생이라든지 안 좋은 방법으로 물질을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썼더라도 우리는 어떤 나쁜 짓을 해서라도 물질을 내가 불을 축적하겠다. 세간에서 그런 일 많죠. 그런 것을 내가 나한테 돈이 많고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고 그걸 쌓기 위해서 내가 10가지 불선업을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재물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겠다. 어떠한 내가 좋은 인과의 과보를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이 물질을 얻겠다는 생각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세생에 죽을 때까지 많은 생을 나는 무조건 물질을 내가 축적하겠다. 이런 강한 다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 한은 일체의 모든 중생을 부처의 지위를 이끌겠다 하는 생각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짧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은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은 정말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일체 중생을 성불시키겠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항상 하긴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재산을 더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스스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승가에 있어서도 스님들이 림보체라든지 큰 스님들이 내가 이 사원을 내가 잘 복원하겠다. 그래서 전에는 없었던 불상을 내가 만들고 저를 잘 옹호를 하겠다. 이 대중을 잘 옹호를 하겠다. 또 승가에 이 스님들 가난한 스님들한테 용돈을 이렇게 용돈을 주고 많은 그 용체를 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 하고 물질적으로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가난한 스님들이 없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림포체들이나 큰 스님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스님들을 위한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어떤 대중을 위해서 큰 스님들이 어디를 가서 많은 약간의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다 얻었다 이것이 다 떨어질까봐 없어질까봐 걱정을 할까 걱정도 되고 또 뺏길까봐 또 후회가 되기 때문에 보시를 완벽하게 아낌없이 후하게 베푸는 공덕을 다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베푸는 공덕을 다 헛되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전에 보시한 그 공덕조차도 다 헛되게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었다면은 우리가 회양을 하고 한다면 회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회양을 하지 않고 그 자기가 선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면 지금 쌓은 선행이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선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하거나 아끼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가 보시를 할 때에도, 그래서 보시하기 전에 인색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보시를 조금 했다 하더라도 보시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죠. 후회를 하면 이전에 쌓았던 선업이 다 없어지고 헛되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쉬었다가 3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먼저 제가 경미교회 돌제의 전기에 대한 가르침, 이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윤회의 이 상황에서 재물과 재산에 대해서 항상 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 것.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자제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있던 것이, 오늘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특히 오늘날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은행 손에 있기 때문에 또 뭐 도둑맞기도 하고 뭐 오늘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마찬가지로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일은 누가 그걸 가질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족박굴레계의 전기에 대한 기록하신 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족박굴레계 많은 전기는 이거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서, 방금 우리가 자격 있는 전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 번은 대화갈바라는 분, 짱바 디식이라는 분, 이란 것인데, 짱바, 까마깜창의 갈첸 그룹, 대마갈바라고 말을 하죠. 대바갈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티벳의 짱바디식의 권력이 점점 커질 세력이 커질 그 시기입니다. 대바갈바라는 분, 짱바디식 누구인가 어쨌든 그 이름은 어쨌든 그 짱바디식이라는 그 사람은 독박굴렉에게 도장을 찍은 편지를 썼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당신이 잠깐 좀 오셔야 합니다 하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다고 해서 독박굴렉 그분이 공보의 지역의 의복, 복식을 입으시고 네바갈바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셨을 때 네바갈베가 머무고 있는 곳, 뭐 궁전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뭐 성이든
그분이 모시고 살고 있는 그곳에 그곳에 가실 때 둔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 일을 하는 분이 그러니까 스님과의 일과 그다음에 제가의 일을 하는 중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왔는데 내가 라마의 개가 있는데요. 개를 지금 내가 지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침실에 갔을 때 그 라마의 개가 있죠. 큰 개가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그런 관습이 있죠. 아주 싸나운 개가 있었는데 이 개를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청을 했죠. 그래서 개가 있는 것을 조심하면서 그분이 초청받은 그곳으로 천천히 갔습니다. 그때 개가 2마리가 도착을 했답니다. 먼저는 하얀 개가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하얀 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두가 꿀레에 그 공부의 복장을 입었는데 허리춤에 칼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빼내서 금방 그 개 지금 싸나운 개가 2마리가 그 초청받은 그분 문 앞에 있는데 개를 위협을 했겠죠. 그 칼을 가지고. 허리를 그러니까 개를 이렇게 때렸는데 개가 달달 떨면서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얀 개, 까만 개. 그러니까 그 개 지키는 사람한테 하얀 개가 있고 검은 개, 그러니까 2마리 검은 개요. 그러니까 개를 양쪽을 묶어서 하얀 개였는데 그러니까 동강을 내서 상체 하체 개를 그러니까 하얀 개의 상체, 검은 개의 하체, 또 하얀 개의 하체, 검은 개의 상체 이렇게 해서 개를 이제 2동강을 내죠. 허리춤에서 칼을 빼서 그래서 하얀 개를 개 1마리를 그러니까 하얗고 까만 개를 2마리를 서로 섞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그거 본 주변 사람들이 아주 놀래가지고 놀랬겠죠. 그런데 그 개가 그러니까 2마리를 혼합을 해서 만드는데 개가 어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두과꿀렉이 미친 사람이다. 놀랄 일이 없다. 이거를 놀랄 필요가 없다. 이것을 놀랄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울 일이 더 많다. 이거는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하면은 놀랄 만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 대신에 그런 것보다는 많이를 그러니까 온 많이 받는 그 많이를 해라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많이를 돌에 새긴 그 많이줄을 들고 이게 무슨 얘기야? 두과꿀렉 이분하고 함께 많이를 쌓으면서 춤을 췄죠.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보고 시주자들이
죽박굴레의 그 만일을 쌓으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행렬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신도들이 죽박굴레에 간데 진심과 많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족황 사원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 족황의 그 열쇠를 가지고 다 죽박굴레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쇠 가운데 하나 어떤 방의 열쇠 하나를 그래서 많은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문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양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죽박굴레는 그러한 열쇠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그 열쇠가 맞는 방에 맞는 족황 안에 있는 족황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족황의 문을 열고 나서 보니 그 안에 족황 옆에 열어보니까 한쪽에는 그 안에 그 차하고 어떤 옷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쪽에는 또 금을 넣은 그 금고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넣은 그 금고가 아주 있었는데 그게 아주 무거운 그 금을 넣은 금고가 있다는데 그게 무거웠다면서 그 안에 금, 은, 보배, 뭐 돈 이런 아주 보석 같은 그러한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옷감 같은 거는 1,000원, 삐왕 기타 같은 그러니까 옷은 입고 금은 가지고 또 삐왕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래서 어떤 그 보석류를 온 그 장신구를 온 데다가 몸에다 다 두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저녁에는 다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돌아가니까 당신이 걸쳤던 그런 장신구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대복굴랭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박굴랭께서 그래서 이것을 받아 달라고 드렸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렇게 이걸 받아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고 하죠. 그래서 청했을 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면 방금 말씀드린 거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내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걸치고 가지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그 노래를 하나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은 금과 은을 봤을 때 그것이 지금은 내가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날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서글플 것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그 악기가 있었죠. 삐왕이라는 악기. 오래된 악기를 이렇게 하면서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짱바의 어떤 우리가 짱바라는 그 사람이 어떤 집착이 많고
많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 크긴 부자였는데 그것을 소문을 모아서 이게 공양을 올립니다 하면서 지금 둑박꿀렉에게 올리려는 그거였죠. 그렇지만 이제 둑박꿀렉은 그것은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손사래를 졌죠. 마음속으로는 좀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표정 어떤 나타내는 행동은 나 필요 없다고 나한테 무슨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거절하는 뭐 모습을 보이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니라 누가 공약물을 올리면 그걸 얼른 받고 하루 종일 가지고 계시다가 그분이 나가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잠시는 내가 이것을 다 걸치고 내가 수용을 하겠다. 그러나 어느 땐가는 이것이 내가 어느 때는 어느 날은 죽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항상 집착하거나 탐착함이 없었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러한 우리 재산이나 보물, 소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건데 근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또 좋은 면으로 쓸 수도 있다. 뭐 하여튼 그렇지만 집착하는 마음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미케 도르제를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케 도르제는 공성의 견해가 마음속에 깨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소유하는 사람, 소유하는 물건, 이 모든 자체가 실제하거나 항상함이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그런 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가 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내 거다. 이건 내가 쓰게 되겠다. 이건 나의 소유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미케 도르제는 나의 영원하고 진정한 존재, 즐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향유하는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 모든 것이 선업과 악업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그가 덕을 모아서 쌓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계와 번영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어머니,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밤에 잠을 잘 때에라도 어떤 상황이 어떤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모든 것을 배보리의 원인으로 일체 중생이 또한 부처의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 없이 또는 의미 없는 의미 없는 마음 그런 것을 절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체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한 그 행업 이것은 그 미케 도르제 당시의 그 생뿐만 아니라 그 이전 생에서도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많은 선업을 쌓겠다 하는 아주 무한한 선업을 쌓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과 언행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런 것을 봤는데 예를 들면 그는 이 생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생에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가 미케 도르제께서 전생에 예전에는 돈을 그러니까 재물을 만드는 방법이 장사를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채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라마의 공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재물을 쌓았겠죠. 그러한 방법 말고는 이전에는 부를 쌓는 방법이 별로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케 도르제는 자신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사업도 장사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채집 생활을 하지도 않았죠. 그분은 오로지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신 그런 분이지만 전생에 쌓은 공덕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훌륭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가 저절로 이르렀겠죠. 전생에 쌓은 복력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 주변의 시봉들, 제자들, 제자가 되는 그것만으로도 미케 도르제의 제자가 되기만 해도 그 미케 도르제의 쌓은 공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원하는 물질적 부를 마치 길 위에 구르는 돌멩이처럼 자연스럽게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의 공력으로. 그래서 그가 가시는 곳, 머무는 곳마다 그러한 부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케 도르제는 어느 곳을 가시든 간에 그 가시는 곳에는 병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염병 등의 위협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번영만 있고 부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까르마빠에게 부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까르마빠를 당할 사람이 없다. 그만큼 까르마빠 같은 부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까르마빠에게 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양 올린 사람도 많았고, 마찬가지로 몽골 뭐 많은 또 외국의 그런 사람들도 까르마빠에게 와서 제가 이전에 만졌듯이 까르마빠의 갈첸 몰람을 할 때 땐 겐돌라는 그런 의식을 할 때 땐 겐돌라, 그러니까 불상 겐돌라 불상을 모시고 갈첸 큰 구루 거기서 티베트, 인도, 몽골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올린 공양물을 많이 올리고 겐돌라 그 불상 앞에서 단을 차리고 불단을 차리고 또 그러한 단의 티베트 윗장 지역의 왕들, 그 지주들 이런 분들, 겔포 왕들이 이렇게 와도 볼 때 정말 이거는 부유의 신 남퇴 잠발라 신의 부보다도 더 이게 정말 부가 이렇게 풍부함이 있구나. 잠발라 신의 화신이 아닌가 알고 말을 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티베트, 인도, 몽골 지역의 훌륭한 보배들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역에서는 그 삼보님께 부처님께 공양을 아주 풍부하게 올리는 그런 그러한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봤을 때 까마빠에게는 재산이 이 부가 마를 날이 없다. 끊어질 날이 없다. 그만큼 풍부하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어쨌든 티베트, 인도, 중국, 몽골에서 온 많은 보시물과 공양물과 재물이 있었어도 그분은 아낌없이 남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재물을 뿐만 아니라 까마빠의 허락 없이 사람들이 또 그걸 또 가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당시에 중국의 명나라 시기죠. 명조의 왕이 당시 까마빠 미케 도르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양물을 올렸죠. 그래서 많은 공양물을 가지고 당시 그 역사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공양물이 엄청나서 명나라 왕이 올린 아주 놀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 공양물 올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까마빠가 가시지
오시지 않으면 가시지 않으면 공양을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오시지 않으면 공양 당신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공양물을 가지고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랬더니 그 시자 옆에 그 시자들이 까마파 전사님한테 공양물을 올리러 왔는데 지금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에 가시자고 초청하러 왔었는데 가지 않겠다 하니까, 안 가면은 그럼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 시자들이 그 원주 스님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공양물이 그냥 가버리니까 따라가서 아유 막 만류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명왕이 올린 그런 공양물, 그 엄청난 공양물이 아주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냥 해서 되게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가져가고 저 사람도 가져가고 그 까마부 전자님이 그런 그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마빠의 조각상, 불상과 어떤 그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갔고 했지만은 그것들을 쫓아가거나 붙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주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그 시자들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케 도르제는 그러니까 미케 도르제 앞에 와서 조금 머물다가 이제 돌아갈 때 또 미케 도르제의 그 물건들을 또 가져가는 것이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미케 도르제 존자님의 옆에 있다가 저렇게 미케 도르제의 물건들을 저렇게 가져가는 것은 저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왜 어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나 이러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까마파 존자님의 소유물이잖아요. 공양물 받은 그릇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고 하는 것을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존자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할 때 미케 도르제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와서 나를 섬긴 후에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이 거지처럼 돌아간다면 그것은 더 끔찍한 일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져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잠보의 화신인 구루의 소유물을 그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왕아에게 말을 해서 저런 사람들은 목숨을 뺏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과 중생의 것을 훔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루의 스승님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까마파 존자님이 저렇게 사람들한테 베푸는 방법은 이거는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의 악행을 돕는 것이지 지옥으로 가게 악행을 짓는 것이지 보살이 그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거두는 그러한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보살들의 행동이라든지 보살의 의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면 일체 모든 중생을 일시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 음식에 부족하고 빈곤의 고통에서 편견 없이 두루두루 해방시키고 결국은 해탈과 일체 종지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케 도르제는 그러한 일을 하셨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면 그러한 열망을 성취하는 뛰어난 수행을 축적을 해서 전생의 보리심을 열심히 닦고 이제 그들은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모양으로 어쨌든 그러한 회상에서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이 법과 물질을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즐기고 향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스승님의 생각, 바램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케 도르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또는 주변에 있든 없든 아니든 간에 제자든 아니든 간에 그는 어머니 중생, 일체 중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난과 고난에서 그러한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만약에 일체 중생이 행복과 번영을 달성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만 오로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물질을 다 베풀고 하면서 내 물건이 낭비된다, 헛되이 떨어진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중생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런 아낌없고 집착함이 없는 그러한 보살의 행을 행하신 분이 바로 미케 도르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보살의 마음의 심속에 있는 연민의 힘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훔쳐가고 한다고 해서 보살의 마음에 화가 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끔씩은 어떤 방편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벌하든지 꾸중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한 적은 있지만 마음속에 그런 것이 일어나서 하는 그러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보살의 몸과 그 물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한 것을 중생들이 그러니까 보살의 몸과 물질을 이용하고 써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해탈과 일체종지와 행복을 이루는 원인으로 삼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러한 것을 보시를 활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보통 사람들 경우 보시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보시 붙는 물건 하는 우리가 어떤 그런 단어를 다 쓰죠. 그래서 초보자들이라면은 보시를 올리는 대상에 많은 구분을 두고 하는 보통 사람 마음은 그런 게 있지만 지위에 이른 보살의 마음에는 좋다 나쁘다 높고 나쁘다 하는 그런 분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시를 받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천성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시를 하든 진재의 보리심, 속재의 보리심, 마찬가지로 공성의 견해, 보리심과 공성 이 두 가지를 함께 동등하게 연결해서 평등하게 쌓는 측면에서
그러한 보시를 행합니다. 그래서 더 높거나 더 낮은 사람이 구별 없이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구별 없이 주고받는 것, 더 좋고 더 나쁨이 없는 이러한 분별을 하지 않는, 경계를 나누지 않는 그러한 것이 가장 강력한 훌륭한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케도르제는 당신의 물건을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러한 것을 전혀 탓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오히려 더 저것이 옳지 않다, 저렇게 하면 안 좋다 하는 생각을 할지라도 미케도르제 당신 마음속에는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고 불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미케도르제는 사람들이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물건이, 재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었지만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그 덕분에 주변에 더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승의 물건을 낭비하는 그러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에게 더 연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변 수행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헌신의 마음을 증가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미케도르제의 제산에 동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죠. 그 주변에 이렇게 모여져서 미케도르제의 가르친 거기에 들어와서 먹고 살면서 미케도르제의 그러한 은덕으로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승가에 필요한 훌륭한 음식, 의복, 침구 및 모든 필수품을 법과 수행과 몸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행의 도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제공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특히 병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고 그들에게, 병자들에게 약이 필요하면 약,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 또 간호원이 필요하면 간호원,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 또는 마실 것, 또 짐을 싣는 동물, 어떤 말, 당나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병자들을 돌보았고 오히려 그들의 부모보다도 더 100배 더 많은 혜택을 미케도르제의 주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는 제자들을 제접하는 방식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하게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늘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내일은 휴일이죠. 모레는 보시지계 인욕을 다 연이어서 스트레이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다 제가 했는데 그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내가 이것을 말씀을 해야 되게 됐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갈첸에 대해서 갈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할 수 없는 생각했는데 지금 리낙이라는 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미케도르제와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마찬가지로 저랑 미케도르제의 셰말꾼족 연락 제자 셰말 림보체죠. 셰말꾼지 제4대 4대의 샤말의 환생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샤말 림보체가
또 두 분이 나와서 좀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좀 조그마한 이야기 몇 가지 뭐 중요하다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좀 몇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하는데 시간 봐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